참으로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간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덮어주시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기도하신 대로 구구절절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지구촌이 정말 뉴스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 저 너머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혹은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해보면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뭐 누구나 다닐 수 있죠. 철치 고어라고 하죠. 교회 가는 사람.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로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부족한 나도, 연약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참 마음이요,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지구촌에는 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고 선하다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있는 것 가운데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을까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리라 했던 우리의 사랑 변치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죠. 집도 변하고 산천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마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인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바랄 것은 다른 인생의 어떤
부귀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으로 받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이 되느냐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확인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고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오늘 꼭 우리가 확인하고 또 붙들어야 될 소중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참 마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했으니 그렇게 주시는 걸 받는 걸로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식어졌다. 이 믿음의 온도가 있을까요? 누구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 우리 장로님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야. 나는 아직 어려서 믿음이 쪼만해. 이렇게 믿음의 크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변할 수는 있어요. 믿는 사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갈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믿음의 이러한 이 장소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잊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건강을 주셨으니 이제 할 일도 많아졌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느라 주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초대교회에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 생명을 바쳐 순교의 현장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러한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인정을 받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감히 땅바닥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세워지고 금치를 칠하게 되었죠. 거기에 정성을 쏟게 되었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많아지면 믿음이 뜨거워질까요? 아니요. 어려움 속에서 핍박 가운데 살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길거리를 가득 채울 때 그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성숙을 부흥이라 여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 50년을 믿었거나 1년을 믿었거나 그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여서 이 믿음의 공간이 줄어드느냐,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장마철에 여지없이 불어닥친 그 홍수와 같은 그 끔찍한 비 피해를 뉴스로 보면서 또 이 여름철에 이 더워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서늘한 곳을 찾아서 더위를 피하는 우리 삶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계절이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 아니라, 지금은 장마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국가적으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합니다. 하천을 개량을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이 방수제를 또 준비를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시절에 이러한 계절에 맞추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은 2년 전에 2020년 4월 19일, 4월 셋째 주일이네요. 그때 19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주제는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으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이는데 더 힘쓰자, 이런 도전의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기회를 가져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온전하다? 믿음은 똑같다고 했는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있나? 나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부분적 믿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 아플 때나 회복될 때나 망할 때나 성공할 때나 모든 순간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급할 때 궁할 때 찾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호흡처럼 존재하는 것이 믿음, 그것이라면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만나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다 파송하실 텐데, 가정으로 파송하시든 직장으로 파송하시든 어디로 파송하시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도 지금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물어보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생활의 중심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SOS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믿음의 뿌리를 찾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받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뭔가 발부동 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냐면 옛날 이런 그 교회라는 이런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있을 때에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되어 있었죠. 성소에는 뭐 진설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초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지성소는 구별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찢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죠? 더 이상 가림이 없다. 그것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될까 말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것은 당연지사로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유일한 길인데 그게 어떤 길이냐?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 주인,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길의 주인이, 결정권자가, 도장 찍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마치 이건 주술사들이 점을 치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건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그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주세요, 나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 보냈다 찾았다 말았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왕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왕좌를 다시 차지하실 수 있도록, 다시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선언하고 그 왕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길에는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주님만 바라다 보니까는 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곁에 있던 사람들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외면당할 수 있고, 인심을 잃을 수 있고, 섭섭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 공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어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이러한 유익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바르게 하시고, 왜 책망하시고, 왜 인도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실까요? 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닫고 알고 지식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은 무엇이죠? 선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이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신조 가운데서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주일에 한번 들춰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호흡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에 단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위기 속의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어딘가에 올려놓고 또 다음 주일이 되어서 어디 있지 찾다가 여기 있네 하고 먼지 털고 그리고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이상하게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오면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신발장에 널 올려놨다가 일주일 만에 와서 그거 먼지 털면서 교회 오는 사람 없냐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없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활짝 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정말 꽃다운 귀한 자녀가 이단도 아니죠.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인데 그 사이비 단체의 그 포교 대상은 대학생들이에요. 젊은이들입니다. 80-90% 이상이 다 대학생들입니다. 그 지성의 장소라고 지성의 명당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유혹에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몸을 더럽히고 몸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종교에 대해서는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 자매는 어쨌든 아무튼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자신의 생활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 그 단체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그 허구와 그 허무맹랑한 속임수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이름을 찬양하면서 몸을 바치고 정신을 다 피폐해진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아들, 딸들 똑똑하다고요? 그 친구들이요 미련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이 기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나도 넘어가요. 나도. 목사도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끝 마지막 날까지 153일 동안 성경 153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153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그물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그냥 또 뭐 매년 오는 순서니까 프로그램이니까는 올해도 또 한번 읽어야 되네 그런 프로그램을 채우려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153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성경 읽으면서 저희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올해도 또 방송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성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15분 정도로 보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더욱더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계산했던 것 너머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몇 마리 낚아보겠다고 그물을 순종하여서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베드로가 발떡 낮아빠지듯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 바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꼭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형제,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열렸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도 소중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 이 홀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날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났다고 뭐 별처럼 빛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강조했지만은 한 사람이 10발자국 나아가서 돋보이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것이 윤리적으로라도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는지 앞뒤에 누가 있는지, 제가 워낙 좀 보수적이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공동체인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 마치면은 함께 교제하고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교회에서 하는 대로 예배 마치고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둘러 앉아서 그 교제를 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성도들의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하게 태어났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애들 말대로 표현하면은 손톱만큼도 동일한 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고,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지체 가운데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서 서로 한번 이렇게 다 대봐도 똑같이 생긴 손가락 하나 없을걸요? 다른 걸로 치자면은 둘도 달라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부모인데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가족하고 나눠보면 정말 그래, 똑같아, 우리도 달라, 너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에 넉넉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넉넉할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그래 이래교회에서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쓸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다양한데, 너무나 틀린데, 성향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래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힘 써서 지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어떤 겁니까? no touch.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내가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지경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저 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지구촌을 덮어야 됩니다. 상관없는 민족까지 품을 수 있는 큰 우리가 되어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온전한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재미있는 길 아니고 즐거운 길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감격스러울 수는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감격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대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알지도 못하는 저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지? 계산해 본 적은 없나요? 바라보는 십자가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성도들을 보고 우리더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 선하신 분들, 누굴 사기친다거나 누굴 때린다거나 거짓말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남들 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이 희생과 이 십자가와 이 고난과 나를 포기하라고요?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까? 견딜 수가 없나이다.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십자가로 믿고 내려놓지 않고 좁은 어깨지만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의 영광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기시기까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계절도 날씨도 사회도 지구촌도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끝까지 이 온전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진실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